오늘 본문의 제목을 별 성경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계를 받았죠. 인구 조사가 왜 징계할 것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는 차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만, 사람의 수대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에 있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떤 차원에서는 자기 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거리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큰 환난을 좀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회개를 받아 주시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곳, 오르나니 타작마당인데요. 그곳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정말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2절로 5절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분짝 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서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다윗 성전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을 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감사, 감격에 못 이겨서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로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억만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그래서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인지요. 이 감사 감격,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혹시 이 감사거리, 감격이 사그라지지는 않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유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관이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부탁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큰 관점으로 볼 때는 유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는 다윗의 한계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혹은 시대를 살아간 한 사람의 한계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유순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시대에 갇힌 다윗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시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것을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게 뭐죠?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밤낮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이라면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기능,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것이 100% 맞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성전이기도 하죠. 성전이라면은
거룩해야 되죠. 추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됩니다. 과연 그런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은 추하지 않을 거예요. 거룩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성전이라면은 오늘 솔로몬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 유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 건축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전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너는 평온 시대의 평화의 아들이기 때문에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욕심이 안 죽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분란을 일으키면 이거 성전으로서 빵점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그래야 성전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은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은 나 때문에 뭐예요? 누군가가 상처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고 평화가 깨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의 본분을 완전히 잃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건물 성전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솔로몬아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결과적으로 내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네, 그때부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각시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각시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본분을 다했다. 내 임기 내 이 정도 충성했으면 다했지. 뭐 내가 뭐 직분 맡아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봅시다.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인데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방백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를 도우라? 솔로몬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뭐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혼자 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솔로몬을 도우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주민을 너희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평온함을 주셨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왜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뭐하라고요? 목에 힘주라고가 아니라 주님 섬기라고,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거야. 아멘. 우리는 청직이에요. 일꾼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다윗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왜 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이런 거 안 물어보면 뭐예요? 목에 힘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복이 아니라 화근되어 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중요한 건 뭐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그 안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으로 치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크게 웅장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언약궤가 중요해요. 언약궤가. 우리 시대에 예배당 크게 짓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개뿔다고요. 왜냐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로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런 망발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약궤.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예배당이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다윗교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